자,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시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또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 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 영상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한 성령 안에서 정말 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에 드려진 모든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8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 이옥년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기줄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방에서 가정에서 식구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제단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며 살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단 아버지 하나님 들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갈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알려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정말로 우리 베델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으로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평신도도 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데리고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 문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락 군인들은 뒤에 쳐들어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발을 벗고 물을 디뎌라. 아버지 하나님 법궤를 앞에 세워라.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들을 뒤에 따라가라 하신 명령을 이어받아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앞에 세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험한 세상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와 같이 버리지 마시고 이제는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며 아버지 하나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수만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재단 아버지 하나님 앞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기도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 선지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선지자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보고 또 목사님들 아버지 설교 말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같은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의 기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같은 기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용감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도 나오게 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맨발로 아버지 하나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수만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로 노력으로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국 방방곡곡을 주님 높은 곳에서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휘물러가는 아버지 하나님 사탄들 아버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 주시지 않았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잘못한 거 아버지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절대하지 못한 거를 많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있은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쁘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찬양하며 나갈 수만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는 물러앉지 않습니다.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맨발로 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도 너를 신은 보살아 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은 철벽같이 앞에 당겼을 때에 아락군이는 뒤에 쫓아올 때에 아버지는 막막했지만은 법궤를 앞세울 때는 아버지 하나님 발을 디뎌라 했을 때는 물이 벽에 다 붙은 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성전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주의 목사님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여건들 그 음성을 들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말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도 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지로도 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돈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식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신구약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리칠 수 있사오니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니 다가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만하게 산 것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쉬는 그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거정도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 신방으로 저의 방으로 초청은 하지 못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유성으로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텔레비 앞에 앉아서 목사님의 얼굴을 대할 때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종을 아버지 하나님 가정으로도 모시지 못하며 아버지 전기줄로 타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 텔레비에 볼 때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죄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는 저희들을
주의 종을 집에다 모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종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우리 베델 재단이 다 될 수만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텔레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가정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병자나 약자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을 찾으러 다니지 말고 신구약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약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건강하며 살아갈 수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또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한 이때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실 줄 믿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우리 이용렬 장로님 기도, 또 우리 이은성 형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대할 때마다 참 쉽지 않다, 참 현실적으로 순종하기 또 실천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입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율법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주 구약의 율법으로 아주 폭력에 맞서는 아주 매우 엄격한 율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보면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레위기나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된 율법이었습니다. 사실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참 강하죠. 그래서 이 율법을 종종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아주 무섭게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용서와 화해보다는 보복하고 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 선거 운동할 때 자신의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자기가 이 성경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바로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이 정신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은 아주 분명한데요. 당시 시대는 지금처럼 어떤 국가 간이나 아니면 사회 질서가 아주 잘 유지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한마디로 무법천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무법천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이 보복의 정신이 아니라 사실 공의로운 삶의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선은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에게 주시는 아주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게 어떤 경고입니까? 바로 내가 행한 그대로 갚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예요. 그러니 아무리 힘 있는 자라 해도, 권력이 있는 자라 해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너가 그런 해를 끼치면 너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죠.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당한 피해보다 더 큰 보복을 가해자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사실 이때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피해보다 더 큰 보복을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무리 자기가 피해를 입었어도 가해자에게 그것 더 이상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자신은 손을 조금 다쳤는데 가해자의 손과 발까지 해를 입힌다거나 아니면 더 큰 해를 준다는 것, 자신이 받은 만큼만 되돌려주라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실 구약의 많은 율법은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율법이었어요. 잘 이해가 되시죠? 가해자가 힘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그냥 함부로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힘이 있다고 나에게 피해 입힌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행한 일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질서와 공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복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실감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죠.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죄값을 덜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작은 죄를 저질렀어도 힘이 없는 사람들은 큰 책임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꼭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 법한 일들이 사실 현실 세상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종종 어떤 재벌가에서 자신에게 조그만 잘못을 한 사람에게 맥값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더 심하게 때린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앞길을 막아버린다든지, 이렇게 아주 공의가 무너진 그냥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종종 뉴스나 소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현실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 참 안타까움이 있죠. 특히 미국, 이제 요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지 플로이드의 그 한 흑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죠. 사실 미국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인종차별의 문제, 갈등의 문제입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흑인이라고 해서,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자신이 행한 잘못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범죄를 했으면,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범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재판받고 그것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흑인이라고 해서,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치르는 그 과정에 너무나도 더 큰 아픔과 보복이 행해진다고 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사실 우리들도 이민자이기 때문에, 또 유색인종으로, 동양인으로 미국 땅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을 종종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세상,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세상인 거죠. 지금 시위 현장에서 외쳐지고 있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근데 이것은 사실 동일한 외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고 외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담긴 아주 우리가 꼭 지켜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단순히 힘의 논리로, 보복과 폭력의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도, 사실 그렇게 사는 것도 이게 가장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가장 기본적인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율법을 한 단계 더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가 내 오른편을 치면 그 사람 오른편만 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까지 동행해 줘라. 받은 대로 돌려주지 말고 오히려 더 주라는 거예요. 더 그들을, 또 내가 더 힘들고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한 걸음 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도 쉽지 않은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또 어디까지 얘기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참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참 어려워합니다. 저 역시 내 원수를 사랑해라, 참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말씀은 참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한때는 제 삶에 원수와 같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럴 때는 이 말씀이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아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봐라,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이토록 위대하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참 훌륭하신 분이다. 참 그러면서 아주 뿌듯하게 저의 신앙을 자랑스러워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당사자가 되어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경험해 보니까 참 이 말씀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그제서야 깨달아지더라고요. 예. 사실 원수를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랑까지 하라니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들을 그냥 우리가 쉽게 흘려보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러한 삶이 새로운 시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이고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우리 신앙에 대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른편을 때린 사람에게 그냥 똑같은 세기로 오른편만 때리는 것도 참 정의롭게 사는 건데, 내가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는 것이 그 정도만 살아도 참 정의로운 사람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왼편까지 돌려댈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두 율법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남편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요한 1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또 우리가 우리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랑,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이웃들, 나의 형제들을 보내주셨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관심과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될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모습,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어떤 이런 모습에도 드러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른 형제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마태복음 5장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뤄주고 계신 것이죠. 형제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도 미워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 우리가 들었죠.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고 건너뛰긴 했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것 역시 사람을 자신의 성적 요구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역시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넓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를 우리의 이웃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까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라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내가 어디까지 내가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정의하는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웃이라는 정의가 내가 좋아하는 친절한 사람들만 포함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나의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 재판을 걸어서 나의 속옷까지라도 빼앗으려는 사람, 힘으로 나를 억압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라도 우리의 이웃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그들 역시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우리의 이웃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듯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더욱더 넓어져야 한다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결론지어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 이 말씀도 어렵죠. 온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온전하라는 이 말씀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온전함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온전함.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정말 온전하시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랑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신 사랑이십니까?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이십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십니까? 그렇게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목적은 단지 구원받는 것에서 머물면 결코 안 됩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가 받았어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에요. 이제 내가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진리고 사실인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관심과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평생 기도 제목이 구원받게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언제나 흔들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그냥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반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 하나의 의미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고 더 노력하는 거죠. 연약하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사랑도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하고 또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는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종교 생활은 아무런 의미도 능력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UMC 교단의 비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교회예요. 결국 우리 교회의 비전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많은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사회에 그 공의롭지 못한 일, 또 이번 사건과 같이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건 너무너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시위가 있었지만 사실 그것으로 온전히 세상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 파격적인 사랑,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도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수는커녕 어쩌면 우리의 이웃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도 심지어 가족 안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만 보이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또 때로는 남이 나보다 낮게 여김을 받는 것을 여기서 발음이 좀 중요하죠. 남이 나보다 더 좋게 보이는 것을 힘들어하며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 또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고 사랑받아야 할 교회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갖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말씀이 참 너무나도 더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헛된 거, 가치 없는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의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가르쳐달라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시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함께 나눈 예수님의 이 사랑,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 돌려대고 속옷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이 안 갚을 거 알면서도 거절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 결코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냥 오른편 맞은 사람이 오른편만 똑같이 때려만 줘도 잘했다 하는 것이 세상이죠.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 실천하기도 참 쉽지 않은 이런 모습. 그러나 이런 사랑이야말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예수님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조지 플로이드 그 가족은 계속해서 인터뷰에 나와서 폭력적인 시위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결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위가 결코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번 시위로 인해서 참 억울하게 한인 가게나 상가들도 많은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퀸즈인지 뉴욕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우리 한인분이 맨하탄에 있는 그 식당을 운영하는 분 같아요. 제가 뉴스를 통해 잠깐 접했는데 이 시위대에 의해서 그 가게가 다 이렇게 부셔졌어요. 완전히 시위대에 약탈을 당한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당의 장비들과 그 물건들은 대체할 수 있지만 다시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의 인권과 생명은 결코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 시위대의 그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인터뷰가 얼마 전에 실렸어요. 예. 참 자랑스러운 인터뷰인 거죠. 이런 정신이 우리들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용서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이 세상 속에서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목소리 높여 설교하지만 너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냥 지나쳐 버려야 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번에 이룰 수도 없고 또 이뤄서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평생을 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이웃들도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렇게 작은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귀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말씀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귀한 목적으로 삼고 정말 원수까지라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람과 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주님 손에 들려 쓰임받을 때 정말 귀하고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별다른 교회에 업데이트된 소식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형연회에서 이제 새로 교회를 리오프닝하는 프로토콜 지침서가 이제 내려왔는데요. 뭐 굉장히 제가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아마 확인하신 분들이겠지만 굉장히 방대합니다. 아주 긴데요. 그 내용이 참 또 읽어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어려워하시기도 하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쉽게 오픈하지는 못한다. 교회를 오픈하더라도 주의 깊게 절차에 따라서 많은 준비를 거치고 또 회의를 하고 아무리 주정부에서 이 경제를 오픈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는 더 중요한 안전과 건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문을 조금씩 열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는 이제 많은 단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명확하게 언제부터 교회가 모일 수 있다, 뭐 몇 명 모인다, 누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지침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진행에 따라서 교회가 결정하고 또 지방 감리사가 또 허락을 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오픈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된 뉴욕시나 카운티는
이제 그것에 맞게 이제 교회들도 단계적으로 이제 오픈을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동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소식을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 브롱스 지역의 교회들은 언제부터 단계별로 교회를 열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침서가 이런 이제 내려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교회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언제 내가 다시 교회 갈 수 있을까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연회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회에서 이제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면요, 저희 이제 행정위원회 우리가 줌이나 아니면 카톡이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좀 준비하는 절차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헌금해 주시고 함께 교회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6월 14일 예배까지는 영상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이제 교회가 오픈할지, 그리고 교회가 다시 열게 되더라도 영상 예배는 같이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이나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집에 머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알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귀한 심령들 위해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